오늘 함께 읽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추수는 때가 가득 차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를 기다립니다.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때가 되어야 나와야 합니다. 빨리 나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호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다가온 청년들은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군대 보낸 아이가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빨리 회복되어져서 퇴원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삶이고 은혜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만일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가는 노력이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 말씀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사람이 직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이 되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하던 사람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질병이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보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 창을 본 다윗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있는 기다림이었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걸 또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하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어진다면 기도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다림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어졌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건져 주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했더니 풀무불 속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슬픔의 수렁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건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또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수렁과 반석은 서로 반대되고 대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수렁은 절망이며 반석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삶 가운데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굴에도 숨기도 하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도망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높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렁과 같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끝에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입에 찬송을 두셨습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말은 저절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은혜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두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의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생각이 절로 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혹시 처해 계십니까? 사방팔방은 다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다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의 인내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